미국 최초로 여성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제인 아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제인 아담스는 고향이 미국의 시카고였습니다. 그 시카고에서 아주 부잣집의 따님으로 그렇게 이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미모도 뛰어나고 아주 참 지혜롭고 또 지성도 갖추고, 그래서 그가 꿈꾸는 아주 유명한 의대에 이제 들어가서 의학도로서 참 장래에 꿈을 키워나가던 이런 참 아름다운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갖고 너무 온몸이 막 쑤시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척추가 녹아내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하더라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젊은 의학도가 얼굴도 잘생기고 참 지성도 뛰어난 모든 면을 갖추고 있는 이런 자매인데, 척추가 녹아서 내려앉는 이 무서운 질병에 이제 빠지니까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픈 절망한 상태. 그래서 이제 그 주치의가 이 제인 아담슨을 이제 치료를 하다가 너무 절망하니까 치료를 잠시 중단하고 잠시 유럽으로 여행을 좀 다니는 게 어떠냐. 기분 전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의 제의를 받고 제인 아담슨가 영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영국 런던 어느 길을 가다가 어느 외곽지대에 빈민촌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빈민촌을 지나가는데 그 고아와 같은 그 런던의 그 아이들을 돌보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조차도 참 생김새가 말이 안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을 막 사랑으로 끌어안고 기서를 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제인 아담스 그 광경을 보는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을 받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얘야, 너도 저렇게 살 수 없느냐? 딱 한마디. 너도 저렇게 살 수 없느냐? 그야말로 그 주님의 그 음성이 그 제인 아담스의 말을 완전히 포로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제인 아담스가 주님의 그 음성에 이끌려서 살게 되었어요. 몸은 아팠지만 그 이후에 그가 75세 때 죽기까지 시카고에서 유명한 훌하우스라고 하는 이 복지시설을 만들어갖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노경의 노인들을 돌보는 이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귀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이 같은 영광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자기 몸이 뭐 치료된 것도 아니에요. 그 참 고통,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 그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환난의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참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 뭐 주변 상황이 다 어렵잖아요. 직장인들 힘들고 또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힘들고 또 정말 학생들도 더더욱더 힘들고, 예? 힘들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참 고통, 아픔의 이 현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붙들려 있느냐, 무엇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느냐,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목적론이 목적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뭔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 이 제인 아담처럼 아픈 몸을 일끌고 내가 저들을 위해 살아야지. 목적론이 분명하니까 75세까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절망하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시면 이 야곱이 이야기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이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이고 강탈을 해가지고 그 죄가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쳤다가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종살이한 대가 참 그 외삼촌 라반을 통해갖고 그 참 획득했던 그 재물을 이끌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심각한 상황이 놓여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여전히 살기 등등한 채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야곱을 그냥 막 처리해버리려고 막 그냥 눈을 부라리고 말을 타고 막 그냥 달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그래갖고 여러분 32장 이전에 읽어보시면요 자신의 그 전 소유를 세 때로 나누어세요. 세 때로 나눠갖고 한때는 여차히 하면은 형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한 온갖 재물들, 선물들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해가지고 종들을 시켜갖고 먼저 보냈어요. 1차. 2차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아내들 이렇게 해서 2차 이렇게 보내고 맨 마지막에 3차 역사 빠른 사람이 1차 실패하면은 2차 실패하면은 3차 자기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갖고 여차히 하면은 도망갈 준비를 다 갖춘 거예요. 자신만은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계략을 딱 하고는 이제 이렇게 참 1차, 2차, 3차를 보내는 가운데에 그가 그나마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야곱이가 신앙은 있었던 것 같아.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사람이요 다급해져 보세요. 하나님 찾습니다. 찾아요. 중들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한겨울에 얼어붙은 가을 건너다가 얼음이 팍 깨져 푹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성녀들도. 그럼 야곱이가 너무 다급하니까 자기가 살아남을 방도 궁리 다 모색해놓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도 말도 상관없이 그저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냥 벌벌 떨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래요. 씨름을 했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면을 말합니다.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에 뼈를 후리쳐버렸어요. 후리쳤는데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엉덩이 뼈하고 허벅지 사이에 중요한 뼈가 있어요. 그걸 의학적으로 고관절이라고 해요. 고관절. 고관절이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 몸을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요즘 그런 병들이 많아요. 주부들이 화장실에서 뭐 빨래하고 뭐 이렇게 볼일 보고 나오다가 갑자기 후락 탁 넘어져 버려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고관절이 위골돼 버려요. 고관절이 위골되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부러진 뼈가 다른 뼈가 아니에요. 고관절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때부터 야곱이는요 평생 다리를 절었어요. 다리를 회복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다리를 절은 거예요.
고관절이 부러져 버렸는데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 다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막 야고보를 강건하게 해가지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집까지 무사히 가도록 그렇게 길을 안 여시고 왜 나북 나루터에서 고관절을 쳐셨는가?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도록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하는 그 모든 위기나 고난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목적이 다 있어요. 목적대로, 그 목적 안에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쓴 잔을 마시게 하고, 눈물 젖은 빵을 때로는 먹게 하시기도 하고, 원치 않는 깊은 아픈 그 질병의 고통도 당하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의 뼈가 위골되는 그 이유, 목적, 그 뭐냐? 그동안 야고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붙들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고보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를 통하여 야고보의 12아들 12지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야고보의 허리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서실리고 작정한 인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냥 어설프하게 서실렸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대하게 서실렸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위기나 고난이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이 같은 아픔을 허락하셨는가? 사실 야고보가 이 같은 아픔을 통하여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자신의 연약함.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어요.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달아야 비로소 그때 그 순간부터 그는 전적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려고 야고보에게 이 같은 급작스러운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고보가 이렇게 허벅지가 탈골되는 이 아픔, 이 고통 속에서 비로소 보세요. 30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반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대면했다 그랬어요. 그게 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가 고관절 부러지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막 달려오는 그 다급한 상태 뼈까지 부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도망갈 여력도 없어요. 그 같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목격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로소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희망, 소망 이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면은 희망이요, 희망.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가 바로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져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야고보가 하나님 얼굴을 대면했다는 말은 야고보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그 위급한 고난에 다급한 그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영적 눈을 여셔갖고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참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 같은 이 고난의 상황, 고난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여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는 영적인 사모함, 갈망함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바로 여러분 야곱이가 경험했던 약복 나루토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곳이 약복 나루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른 것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번뇌일이 돼야 돼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이 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아픔을 통하고 야곱이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이 뭔가를 그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8장 그 10절 그 이하에 쭉 보게 되면요, 특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가 그 도망자의 큰 신세 속에서 그 광야에서요, 돌을 베개서 막 잠을 자고 있는데 막 꿈속에 환상 가운데에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막 사닥다리가 막 내려져 있는데 그 위에 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서 나는 여호와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15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에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그 말씀. 아마 야곱이가 약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볼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던.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성도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절망은요 무시무시한 불신앙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요. 민수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잖아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간주했어요. 그래 그 부류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광야에서 다 하나님 멸망시켜버렸어요. 1세대 출애굽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 사람 특징이 뭐냐? 절망의 족속들이었어요. 절망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요단강을 못 건너가도록 했어요. 모세 보세요. 딱 한 번 불신앙했잖아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2번 쳐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사실 모세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에? 하나님은 우리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불신앙하는 거 하나님을 참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죠. 젊은 집사님이. 남편도 역시 참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지만 직분하게 갖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을. 그러니까 뭐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술에서 깨면 호인이고 술만 들어가면 개망난이야.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어린 아기를 앞뒤에 안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 제목이 바로 그거냐. 남편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받으러 갔는데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다 퍼져버린. 그 이후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기 의사에게 암세포가 다 전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그 순간에 막 원망, 절망하기보다 병원 밖을 딱 나오는데 병원 앞에 화초가 쫙 펴있는데 그 화초가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 꽃이 피어있는데 너무너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데 아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더라고요.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려갖고 뭐 이렇게 뭐 됐다는 이게 뭐 두렵기보다도 너무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신이 돈 잘 벌고 건강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몰랐어요.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아프고 나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게. 모든 게. 그래서 이분이 비록 개요하지를 못했지만은 마지막 가실 때에 신앙은 분명하게 그 참 그 역경 가운데 아픔 가운데에 그 믿음이 새롭게 되어졌어요. 믿음이 새롭게 되어져 갖고 참 확실한 믿음,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마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그건 좀 그렇게 깨달았으면은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하면 좋아질 텐데 하나님은 그냥 그 영혼을 불러가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영혼이 아주 완벽하게 믿음으로 잘 무장해가지고 확신을 갖고 눈물 흘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저 역시도 참 얼마 되기 전에 뭐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에 참 제가요 막 펑펑 울어서요. 운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절망감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을 돌보면 전부 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소중한 사람들을 만약에 내 먼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우리 식구들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아프고요.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저는 죽어버리 주님 나라 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막 너무너무 막 소중해져요. 너무너무 소중해 보이고 막 너무너무 새롭게 보이고. 그 제가 하나님 왜 평소에 건강할 때 왜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내가 아프고 나니까 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요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올라가 홀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너무너무 심지어 내 걸음 닿는 곳마다 다 이게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참 귀한 곳이구나 막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위기를 만나도 절망할 틈이 없어요. 절망할 틈이 없어요.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에 가면 유명한 그 UCLA 대학이 있어요. UCLA 대학이 있는데 UCLA의 유명한 이제 그 UCLA 이과대 유명합니다. 또 의대 한 교수가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러놓고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만약에 어느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엄마는 폐결핵에 걸렸고 이 부부에 의해서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맹인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부모의 병의 영향을 받아갖고 기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아이는 지금 엄마 뱃속에 임신 중에 있는데 너희들 같으면 엄마 뱃속에 있는 임신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군들이요. 대답을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한결같이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 그런 아이는 유산시켜야 됩니다. 전 100% 전부 다 유산시켜야 된다. 유산시킨다는 거. 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병들어 죽고 막 그런 엉망진창인데 마지막 다섯째 아이인데 그거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 낳지 말고 유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인 장본인들이야. 베토벤을 죽였다. 그리고 베토벤이 그런 상황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베토벤이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죽여버렸으면은 베토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토벤이 그런 설화의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베토벤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성장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귀멀고 나팔로 그런 가운데서 보세요. 베토벤의 명곡, 세계의 명곡을 만드는 거예요. 위기, 고난, 아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세계적인 명곡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면서 자기만의 음악을 창작해가지고 세계적인 곡을 만들고 지금까지 참 세계 최고의 음악가로 명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도들도 절대로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처한 환경 누구 탓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역시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야고보 5장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참종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스스로 자꾸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고난을 즐거워해야 돼요. 고난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